룻기 2장 1절에서 3장입니다. 3절.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들기.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가, 정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인데 만남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기 우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록해놓기는 우연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쓰기는 우연히, 읽기는 필연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만남,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인생은 선택이다. 지난주에 설교를 딱 한 센텐스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그 자신이 살던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방 땅으로 이민 가기를 선택하죠. 그래서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자신도 또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사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다. 그 돌보심을 떠나왔던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죠. 그때 이제 또 그 선택, 나오미의 선택 때문에 두 자부가 청산 과부가 되었던 이 두 자부가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르반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했다는 거죠. 어머니 사랑해요.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지 어디를 떠나가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 뿐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고백뿐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주 참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 핵심을 찌르는, 정곡을 찌르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고 어머니 안에 있는 믿음을 선택했고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했고 그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이 선택 중에서도 이제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죠. 제가 어제 어릴 적에 저희 자녀들이 어릴 적에 같이 초등학교도 다니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같이 자라나고 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홍기가 되어서 이제 짝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몇 달 전에도 또 우리 예담이 친구 중에 조금 후배지만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갔다 왔는데 어제도 또 아주 제가 형제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제 먼저 소천을 했고 그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날 금요일에는 뭐 꼭 그 일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권사님 먼저 세상을 떠난 권사님 묘소에 들려서 따님 결혼식 하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권사님 다 아시겠지만 성지, 그 딸 이름이 성지인데 성지가 결혼해요.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쁜 날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에 다녀와서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 예식을 하고 또 여러 축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나면서 어디서 짝을 찾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인생은 만남인데 이 만남을 잘 갖고 와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식하고 즐겁게 결혼식을 하는데 이 청년들에게 제가 주례는 안 했으니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것 한 가지는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식은 막 열심히 준비하는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예담이도 이제 어제 자기 친구니까 만나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시간이 되면 꼭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인생은 만남인데, 이 룻 이야기를 읽으면서 2장을 딱 열면은 이 룻이 내가 누구에게인가 가서 이제 여기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고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보니까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이민 갈 때 다 팔아먹고 돈 싸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사실은 아주 적막강산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이제 옛날 저희 선생님 형편무인지경이다 그랬어요. 형편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고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마침 그때가 추수할 때라서 이삭 줍는 거 아시죠? 이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삭을 주워봤어요. 이삭 줍는 거 이거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게 뭐 깨끗하게 추수하고 간 다음에 이삭 줍는 게 그게 뭐 쉬워요.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는 마늘밭에 이삭 주스러 가봤더니 여기는 진짜 이삭 주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기계로다가 이렇게 그 바다같이 넓은 그 마늘밭을 기계로 파고 지나가니까 뭐 툭툭 떨어지는 거라든지 남는 거를 따로 주술 줍는 것 자체가 노동력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루룩 파고 지나가면 그냥 주먹만한 마늘들이 툭툭 떨어져 있고 저 구석은 기계가 돌아가는데 직각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쟁이가 오면 마늘들이 막 그냥 실한 게 그대로 묻혀 있어서 그냥 뭐 조금만 나가면 아침 너무 뜨거우니까 100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 1시간만 가서 주소면 아침 일찍 나가서 4시간 봉고차 뒤에 가득 싣고 올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막 널려 있어요. 그것도 다 못 주워요. 그냥 한 귀퉁이 주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제가 그 벼 이삭 줍는 거는 많이 주워봤자 뭐 한나절 주워도 쌀 한 대박이나 주술까? 못 주워요. 이게 이 보리 이삭 주스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은혜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롯이 나가면서 하는 그 말이 참 이뻐요.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영어 성경은 favor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gracious encounter라고 말을 바꿨어요. 정말 그 좋은 밭 거기 또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막 못 죽게 하고 막 구박하고 막 다른 밭으로 쫓아보내고 그러면 이 밭으로 쫓겨갔다 저 밭으로 쫓겨갔다 이러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 첫 번째로 인생은 만남인데 그 이삭을 주스러 가면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남, 이 만남을 은혜의 만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인데 이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냥 뭐 그 미운 시어머니 알고 봤더니 뭐 그래도 뭐 조금 꿍쳐놓은 뭐 있나 봤더니 진짜 완전 빅덜털이야.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은 제가 뭐 어머니하고 저하고 뭐 얼굴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제가 나가서 이삭 좀 주워 볼게요. 그걸 그 말하는 것도 참 이쁘고 그 말의 내용도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말하죠. 내 딸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딸이라고 불러요. 1장에서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인생은 만남인데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루를 출발하면서 또 인생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은혜. 은혜의 만남을 기도하라.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만남이에요. 여기 이제 영어로 인생이라는 것은 a series of encounters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실 만남의 연속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만 되짚어봐도 그렇죠. 룻기에 그냥 짧게 이렇게 보면 거기도 만남 이야기가 나와요. 기련을 만났죠. 이게 엘리멜렉의 아들인데 룻이 말론과 기련 그래서 그냥 진짜 말론을 만났는지 기련을 만났는지 정확히 매치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둘째 며느리다.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말론이 형이고 기련이 동생이려니 하고 제가 기련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뭐 두 사람 다 똑같아요.
누구를 만났든 첫 번째 만남은 고통,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실, 이게 첫 번째 만남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 이 룻에게도 사실은 아주 이 인생이 풀리는 그 만남의 단초가 되는 그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나오미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나오미는 빈털털이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오르바는 빈털털이 그 겉껍질만 보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할 때 그냥 뭐 텅 빈 속빈 강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선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와의 만남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만남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만났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정말 많이 있죠.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좋은 옷도 입혀야 되고 뭐 또 뭐 차도 사줘야 되고 뭐 이러지만 진짜 해줘야 될 거 뭐냐면 나오미처럼 그 며느리에게 뭘 물려줘요? 신앙, 믿음을 물려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떠나고 우리의 그 뒷자리에 남은 우리 자녀들이 난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아빠로 만났어.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물려주셨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내가 새벽에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탁 문을 열고 나오면 그 거실에서 소파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어머니, 기도하던 할머니, 이런 유산. 그래서 나도 기도해. 이거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와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만남 중에서도 이 룻이 만났던 만남 중에서도 보아즈를 만나게 됩니다. 회복과 미래를 열어주는 만남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룻은 상실을 만났고 신앙을 만났으며 마침내 구속자를 만났다. 그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만남. 그 중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만남. 은혜를 입는 만남.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루를 열어갈 때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페이버를 받는 gracious encounter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 하루를 시작해서 이제 밭을 찾아갔겠죠. 뭐 이렇게 동네를 나서면은 저쪽 집에서도 추수하는 일꾼들이 모여 있고 또 이쪽 들판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로 갈까 저로 갈까 그러면 침을 탁 여기다 뱉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쳐보면 일로 많이 치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렇게도 했던 기억이 나요. 야, 이 룻이 이 보아즈의 밭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걸 아주 너무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사실은 그 우연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발걸음이 다른 사람네 집으로 가려고 그래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어떻게 해가지고 글로 가도록 섭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섭리적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좋은 가정들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연히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친구 여동생을 보고 눈이 뿅 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서 또 친구 여동생에게 꽂히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필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톡 아주 거기에 딱 들어있어요. 그게 친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친족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친척이란 뜻 아니야? 그렇죠. 친척이란 뜻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이 친족 또는 이 말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제가 섭리적 만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우연히 보아즈의 밭에 갔는데 그 보아즈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친족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친족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요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되찾는 자, 부속하는 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속자 또는 친족 부속자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가지 경우에 이것을 회복시켜줘요. 맨 처음에 이 나오미나 룻처럼 본래 재산이 있었는데 이민 가느라고 다 팔아치우고 가서 이제 다 허비하고 지금은 맨손으로 왔는데 원래 그 사람네 땅이 있었겠죠? 누구에겐가 팔아버린 것. 예. 이렇게 재산을 상실했을 때 그 땅을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이 집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예.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족이라고. 그런데 재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다 팔고선도 더 이상 팔 게 없는데 몸뚱이밖에 없어. 그럼 몸뚱이도 또 팔아버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데 친족이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산도 잃고 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친족이 그 사람을 산 값을 주고 그걸 되물려주는 거예요. 그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제도죠. 근데 어떤 것도 있냐면 혈연을 위해서 친족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고 있으면 안 돼. 친족이 그걸 가지고 가서 뭘 해야 돼요? 복수를 해줘야 돼. 아니 우리 형제를 이렇게 해를 입혀? 그럼 넌 내가 그 원수 갚는다. 그래서 복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고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룻에게 해당되는 건데 형이 살다가 그만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형수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형제 중에서 또는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중에 아들을 누구의 후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 형님의 후사가 되도록. 그래서 형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도록 그렇게 대를 이어주는 제도. 요 네 가지 케이스가 뭐라고요? 고엘이에요. 요 고엘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 고엘이 누구 이야기냐면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족 고엘이에요. 친족 부속자예요. 고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도 빈털털인데 뭐 어떻게 돈 주고 사주고 자기도 힘이 없는데 뭐 원수 갚아주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내가 저 원수 갚아주겠다. 저 땅 물러주겠다. 내가 이 대를 이어주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보아즈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룻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친척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오빠가 되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넌 죽어야 되는 존재야. 우리는 영원히 멸망되어야 되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고엘 물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빼돌리신 거거든요. 나를 빼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엘이라는 데 들어있는데 이 보아즈가 누구라고요? 친족이라는 거예요. 야, 이 이야기를 그래서 그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다른 밭에 가서 그냥 겨우 쌀 한 대박, 밀 한 대박 주워오고 끝날 텐데 밀도 줬지만 그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친족인 보아즈를 만나요. 마침 이 3절에 이제 우연히 갔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냐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 얼마나 섭리적인지 몰라요. 마침 그날 그냥 일꾼들만 시켜서 일하고 부잣집 그 양반이니까 뭐 거기 안 와도 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웬 아주 아리따운 처자가 뭐 그냥 저 뒤에서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네 집 소녀냐 하고 물어봤더니 네 나오미네 며느리인데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와서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렇게 그냥 이삭 줍는데 일하는데 너무너무 참 괜찮은 사람이네요 하고 요 일꾼이 중매를 서요. 그러니까 보아즈가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룻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리게 돼. 아,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섭리적 만남,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했더군요. 룻기를 기록한 기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연히 그 밭에 일을 하는데 마침 그날 또 보아스가 거기 왔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이게 이제 섭리적 만남. 그래서 우리도 우연히 무슨 일을 하고 우연히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슨 일을 또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마침 거기에 도울 자가 있고 함께 할 자가 있고 힘이 되어줄 자가 있고 이 보아즈와 같은 이런 만남, 이걸 섭리적 만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두 번째로는 섭리적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1절 말씀을 제가 아껴뒀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여기도 친족이란 말 제가 이제 고엘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친족의 조건 중에 하나가 유력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력한 자인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man of great weal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전 뭐 영어의 이 어감을 잘 모르니까 이 wealth하고 rich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제가 한번 AI한테 배운 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AI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wealth는 명사인데 이거는 부 자체 쌓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같이 포함된 단어래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잘 설명이 됐죠.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명예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신뢰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졌다든지 건강 그리고 후손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웰스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a man of wealth, 유력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리치는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재산이 돈이 많은 상태를 묘사하고 그냥 인격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도 rich라고 부르는 거예요. rich person, a man of wealth. 다르죠? a man of great wealth라고 이 유력한 자다 보아즈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즈는 유력한 자로 단순한 rich person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과 덕망과 부와 인격이 함께 어우러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참 부럽죠. 그냥 돈 많은데 인격은 꽝이고 아주 그냥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 막 정말 재수없고 개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런 사람 있죠. 개성이 뭐예요? 네, 제가 제 입으로 말 안 할 거예요. 지성은 뭐예요? 네, 뭐 그런 네, 이게 개성이고 지성인데 돈은 많은데 개성, 지성 이런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아즈는 아니에요. A man of great weal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한 수 배웠잖아요. 뭔가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돈도 많고 인격도 되고 덕망도 있는 웰스 펄슨이 되시, 웰시 펄슨이죠. 웰시 펄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좀 웰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이 참 아주 제 소망이 생겼어요. 한 단어에 제가 꽂혔던 거죠. 근데 이게요, 제가 이거 너스레를 떠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고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a man of great wealth예요. 예수님이 유력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인데 전사, 권능이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뜻인데 보아즈가 가문을 살리고 생명을 잇는 기업물을 자로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본편 영화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우리를 완전하게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요. 똑같은 기보르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 이 누구세요? 예수. A man of great wealth라고 되어 있는 이 예수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이라. 그럴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기보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보르가 뭐예요? 유력하다, 전능하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원더풀, 기묘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을 다른 말로 여기 엘 기보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제 마음에 참, 야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만남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먼저 좋은 부모님 만난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카피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손자 손녀들을 축복할 때 좋은 부모님 만나고 나오미를 만나듯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도 그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딱 한 분이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 안 바뀌었어. 지금도 우리 5월 이제 15일 조금 있으면 되겠네요. 스승의 날이면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이 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그럼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가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귀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나 장로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를 아주 참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좋은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친구 자라나가지고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던 것처럼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이건 뭐 법칙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 기업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교회만 다니는 자녀 말고 그 나오미 안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누구에게? 롯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듯이 여러분이 위해서, 여러분 손자와 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명문 가정을 이루는데,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필수가 뭐냐면 좋은 선택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만남을 선택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만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만남, 다른 만남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좀 괜찮아요. 사실은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리커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유력한 자, 기보로 하일, 엘 기보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남에 대해서 오늘 복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만남이 중요하구나. 인생은 만남인데 그 만남 중에서도 은혜를 입는 만남, 또 여기 나오는 거룩한 만남, 섭리적 만남,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로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